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2편 우리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17면에 있는 시편 22편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22편의 시편의 장르는 탄식의 시편입니다. 탄식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7절 말씀.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정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즐거운 노래보다 슬픈 노래가 더 많습니다. 왠지 이분의 구슬픈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 들을수록 슬픈 감정에 빠지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 가운데 김광석의 슬픈 노래, 이 노래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노래를 가사를 보니까 슬픈 노래를 불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룰 수 없는 이와 사랑에 빠졌을 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너무나 사랑하여 이별을 예감할 때, 아픔을 감추려고 허탈히 미소 지을 때 슬픈 노래를 불러요. 밤늦은 여행길에 낯선 길을 지나갈 때, 사랑은 떠났지만 추억이 자라날 때, 길가의 안개꽃이 너처럼 미소를 지을 때 슬픈 노래를 불러요. 어린아이에게서 어른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슬퍼서 눈물이 메마를 때, 노인의 주름 속의 인생을 바라볼 때 슬픈 노래를 불러요. 김광석의 슬픈 노래만이 아니라 세상에는 기쁜 노래보다 슬픈 노래를 부를 이유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만 슬픈 노래를 부를 이유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우리 신앙의 경험에도 슬픈 노래를 불러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임진희 자매님 가정의 프리킨더를 졸업한 사무엘과 소피아, 우리 쌍둥이가 있었고, 장경원 서희정 집사님 가정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우리 성은이, 신광인 집사님 가정에 우리 대학교를 졸업한 나원 자매가 있었습니다. 일생에 딱 한 번밖에 없는 정말 기쁜 졸업식인데, 정성껏 준비해 주신 학교 선생님들을 보면서 사진밖에는 찍을 수 없는 졸업식을 보면서 왠지 제 마음에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이번 한 주간 우리 감리교회 박영교 권사님의 임종 예배가 온라인으로 있었습니다. 어버이회에서 늘 뵙던 분이었습니다. 올 초에 우리 성도님 가정을 신방할 때 우리 박영교 권사님 부부가 함께 참석하여서 예배도 함께 드리고 말씀과 찬송을 부를 때 참 은혜를 받던 모습이 선한데, 지난 한 주간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장례 예배도 참석할 수가 없어서 온라인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이 슬펐습니다. 한국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친구 목사님의 페이스북을 보면서 슬픈 마음이 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시를 잘 쓰시는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마치 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름다운 날, 잠시 후 나와 동갑내기 성도의 장례 예배를 인도하려니 그 아름다움이 처량하다. 젊은 아내와 어린 두 아들은 이 아름다움을 어떻게 느낄까? 준비한 장례 예배 설교가 낯설어진다. 남편을 잃은 젊은 아내, 아버지를 잃은 어린 두 아들, 얼마나 슬프겠는가. 신앙에게 찾아오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은 우리를 낙심케 하며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항상 기뻐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픈 순간도 찾아오고 슬프기에 슬픈 노래를 불러야만 하는 순간도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시편 22편의 장르는 탄식의 시편입니다. 탄식의 시편. 시편이 모두 150편인데 150편의 시편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탄식의 시편입니다. 시편 전체의 약 3분의 1 정도가 탄식의 시편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마음, 시편을 기록한 다윗의 마음은 괴롭습니다. 슬픕니다. 그러게 마음이 괴롭고 슬플 때에는 탄식의 노래가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탄식의 시편이 왜 이렇게 많은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의 3분의 1 정도는 기쁨과 감사의 상황이 아니라 사실은 슬프고 괴로운 탄식의
순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탄식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22편과 함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어드린 시편 13편, 대표적인 탄식의 시편입니다. 시편 13편 1절과 2절 말씀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시편 13편 1절과 2절은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2편 1절과 2절과 거의 유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편 1절과 2절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여, 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시편 13편과 22편 믿음의 사람, 그토록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슬픈 노래, 탄식의 고백입니다. 지금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다윗은 어떠한 상황이기에 슬퍼하며 탄식하며 숨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지금 다윗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저절로 탄식의 상황이 눈에 그려집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다윗의 절망적인 상황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눈으로 가장 높은 위치, 가장 높은 자리,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른 다윗이지만 지금 다윗의 상황은 참으로 어렵고 절망적입니다. 그러게 다윗은 자신을 벌레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벌레라는 것은 다윗은 지금 죽을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이 죽음의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의 비방거리와 백성들의 조롱까지 들려옵니다. 죽어가는 다윗을 보는 자가 모두 다윗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탄식이 나오겠습니까? 12절 13절 탄식의 상황의 절정입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육체적으로 고통보다 더 힘든 것, 지금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어찌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막강한 원수 같은 그 사람들입니다. 원수 같은 그 사람들은 다윗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다윗이 감당할 수 없는 많은 황소 같은 사람이며 바산의 힘센 소들 같고 부르짖는 힘센 사자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애워싸고 둘러싸고 있습니다. 다윗은 막강한 원수들에 둘러싸여 앞도 막혀 있고 뒤도 막혀 있고 사방팔방이 다 막힌 사면 초가의 상황입니다. 16절 말씀, 안타까운 고백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처럼 어려울 때 다윗을 도울 수 있는 사람, 다윗이 의지할 만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막강한 원수들은 달려드는 개들처럼 다윗을
애워싸고 다윗을 돕던 사람들까지 전부 악한 무리들에게 포위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다윗을 도울 수 있는 사람, 다윗의 수족 아무도 없습니다. 이처럼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죽음의 위기, 황소와 사자 같은 막강한 원수들을 극복할 만한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14절, 15절. 그러게 다윗의 탄식의 고백입니다.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정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과거의 골리앗을 믿음으로 이겼던 다윗, 그 다윗이 아닙니다. 사울왕의 압제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용기를 잃지 않았던 그 용감한 다윗이 아닙니다. 지금의 다윗은 혼자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윗의 뼈는 어그러졌고 마음은 초가 녹듯이 다 녹았고 혀는 입천정에 붙어있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다윗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그래도 어찌 해볼 수 있는데 1절과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1절, 2절 탄식 가운데 드리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이나 응답이 없는 기도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능력을 주셨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필요한 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절망의 순간에 간절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다윗의 믿음의 부름이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은 다윗이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지금 이 순간 다윗의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어디에 계신지 알 수 없는 다윗의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숨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사야 45장 15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데 그 하나님은 스스로를 마치 숨어 계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지기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큰 위기의 순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참 좋겠는데,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바로 그 순간에 그것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한 믿음의 사람 다윗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게 지금 다윗의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가장 신실한 믿음의 사람 가운데 욥이 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섬겼는데 그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두 목숨을 잃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저주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친구들이 찾아와서 가슴을 후벼 파는 비난과 정죄를 할 때 욥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탁월한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인생의 말년에 만난 사랑하는 아내 조이가 암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아내를 위해서 마지막 여행을 하면서 내리는 비에 자신의 눈물을 감추면서 그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딱 한 번만 저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내를 살려 주십시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루이스의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들어 주셨을까요? 루이스는 이때의 경험을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그분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두 팔을 벌리고 맞으실 것이다. 그러나 도움이 절박할 때, 다른 어떤 도움도 소용이 없을 때 그분께 나아가 보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문은 면전에서 꽝 하고 닫힌다. 안에서는 빗장을 지르고 또 겹으로 빗장을 지르는 소리가 들린다. 그 후에 침묵이 흐른다. 차라리 돌아서는 편이 낫다. 기다릴수록 침묵은 더 깊어진다. 왜 그분은 우리가 형통함을 누릴 때는 말씀하시면서 정작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왜 돕지 아니하시는가? C.S. 루이스의 고통스러운 경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의 질문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을 알아야만 합니다. 시편 22편의 절망의 순간이지만 소망이 남아있다면, 사면 초가이지만 그러나 소망이 남아있다면 소망의 흔적이 있습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윗의 믿음의 고백은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접속사 but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3절부터 5절. 그러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고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과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께 부르짖고 의뢰하고 기도의 응답과 건지심을 받은 그 은혜로운 과거를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하는 확실한 과거가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한 우리 예수님의 탄식의 외침,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은 다윗처럼 시편 22편 1절의 탄식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습니다. 시편 22편 1절의 탄식,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의 언어인 아람어로 외치셨습니다. 시편 22편 1절,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외치신 그 아람어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신 간곡한 탄식의 기도였습니다. 가장 큰 육신의 고통을 겪으신 바로 그 시간,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 예수님도 다윗처럼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더 고통스러운 것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 태초부터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 전능하신 엘로임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왜? 사박다니, 당신이 나를 버리십니까? 나의 하나님, 왜 당신은 나를 버리십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이 탄식의 부르짖음이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가상칠언의 네 번째 이 탄식의 말씀은 그 앞에 있는 가상칠언의 1원부터 3원까지의 말씀과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용서해 달라고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한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순간에도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생각하시던 그 예수님이 어찌하여 지금 이 순간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탄식의 간절한 부르짖음의 의미를 오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큰 소리로 외치셨을 때 예수님이 구약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를 부른다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짖음이 이제 엘리야가 예수님을 죽음에서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편 22편, 장르가 탄식의 시편이지만 동시에 아주 중요한 시편 22편은 메시아 시편입니다. 절망적인 탄식의 순간에 그냥 자신과 주변의 상황만 보고 탄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욥처럼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나아가신 우리 예수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 탄식의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위침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탄식할 수 없으신 분이 탄식하십니다. 절망할 수 없으신 분이 절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육신의 십자가 고통을 겪으신 그 순간 그 탄식의 고백, 그 탄식의 고백을 시편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특별히 14절부터 18절, 오늘 본문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22편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정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단순한 다윗의 탄식이 아닙니다. 다윗의 탄식을 넘어서 다윗의 탄식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탄식을 당하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메시아 시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식은 사랑하던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며 더 고통스러운 것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 태초부터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여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 것 같은 참혹함을 경험합니다. 다윗의 힘든 고통의 경험을 지금 예수님이 동일하게 십자가에서 겪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가장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버리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구원자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버리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기에는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예언합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죽어가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출애굽의 마지막 밤 흑암이 온 애굽에 가득할 때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이 다 죽는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없는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지나갑니다. 그날은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큰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 절기의 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계십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고 계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로서가 아니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게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예수님이 기도할 때마다 부르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그 유명한 53장 4절과 6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누구의 고백이어야만 합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버림을 받아 마땅한 저와 여러분의 탄식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여 그 고백을 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찔리심과 예수님의 상하심과 예수님의 죽음 당하심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식의 속삭임, 저와 여러분을 위한 탄식의 속삭임입니다. 우리가 탄식당하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를 위하여 함께 탄식을 당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탄식의 상황에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과 고통을 아시기에
우리의 눈에는 숨어 보이시지만 친히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과 탄식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탄식의 속삭임을 하시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의 탄식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탄식입니다. 우리를 위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탄식의 상황이지만 그냥 탄식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큰 탄식과 절망의 순간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분을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그분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탄식의 순간에도 강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탄식의 상황에서도 자신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버림당하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몇 해 전 국민일보에서 읽은 칼럼, 인상 깊은 칼럼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앤 그루델이라고 하는 미국의 심리학자. 태어날 때부터 입술이 갈라진 언청이로 태어나서 일평생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앤이 태어날 당시는 수술도 힘든 시기여서 태어난 모습 그대로 열등감에 시달렸고 부모님을 원망하면서 살았습니다. 부모님도 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앤이 사람들을 피하게 만들었고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자신의 딸을 공개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앤의 학교 수업 시간에 속삭임 검사라는 청각 테스트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실 한가운데 칸막이를 설치하고 반대편에 담임 선생님께서 속삭이는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학생들은 똑같이 반복하는 청각 테스트였습니다. 선생님은 주로 하늘이 파랗다, 바람이 시원하다 라는 간단한 문장을 말하면 학생들 대부분은 정확하게 듣고 말했습니다. 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앤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집중하면서 선생님 말씀을 들었는데 선생님이 속삭이면서 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너무나 놀라운 말에 충격을 받은 앤은 선생님 정말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다시 한번 그럼 그렇고 말고 나는 정말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속삭였습니다. 선생님의 속삭이는 그 말씀은 늘 열등감에 사로잡힌 앤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열등감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처럼 심리학자로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싶다. 유명한 심리학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다윗이 고백한 탄식의 시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당할 탄식을 위하여, 우리가 당할 슬픔을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스스로 탄식하고 계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는 분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식의 음성을 우리는 오늘도 듣습니다. 그리고 깨우칩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지금도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이 시간 우리의 탄식을 하나님께 아뢰며 우리의 탄식의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식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으로 찬송하며 일평생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귀한 갈릴리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